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자신의 물건과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요, 여러분이 아주 잘 익히 알고 계신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아낌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사도행전 이 4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참 여기 보시다시피 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말로 이렇게 쉬운 일이지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유한 청년 관원에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누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굳이 이렇게 막 돈이 많은 그런 부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것일 뿐이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막 소박하게 벌어서 소박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전혀 없을까요? 맞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누구에나 다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이렇게 돈과 재산을 다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려보자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나요? 여기에 또 추가로 사도행전에는 한 사람의 믿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청년은
이 자신의 갖고 있었던 그 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헌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그 당시 이제 고대에도 이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그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자신의 재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온전하게 헌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아주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모범과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밑바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그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재물을 헌신하면서 드리고 나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약간 내 생계의 어려움 그리고 내 재물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확신과 믿음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과 신약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성경 전반적으로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일단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불경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공적으로도 그 당시 신정사회였던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었고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대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계시기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일단 나에게 바치고 봐라 라고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중에 미래에 대한 약속의 보증의 말씀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많은 성도들, 수많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신들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바나바, 가장 이제 땅을 팔아서 그 자금을 헌신한 그 바나바의 헌신한 청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눈이 멀었던 그 어느 부부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이 아나니아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모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함께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2절에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누구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리 남편이 이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고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 집안의 이런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뺐다.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일에 대해서 모의를 했고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심지어 그 의견에
동의하고 또 그 동참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경중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몰랐다 또는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었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 죄에 가담하고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약간 다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그런 면이 많은데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쁜 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저의 입장,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아나니아의 행동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돈이 아까우면은 이 땅을 팔지를 말던가 아니면 기왕 땅을 팔았으면 그냥 정직하게 다 내기라도 하던가 아니,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돈을 이렇게 빼돌리면서까지 이렇게 겉으로라도 헌금을 하려 했는지 저는 약간 이해를 조금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사도행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 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사도행적에 따르면 이제 이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을 때,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그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를 인해서 너도 나도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딱 처분해서 교회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만큼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서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약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렇게 탐욕의 감정이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성급했나? 이게 땅이 좀 얼마짜리 땅인데 이거를 다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걸 다 팔고 나면은 우리 집에 가게는 누가 책임지나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바나바의 이 선례를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나 큰 돈을 헌신하다니 하면서 아마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또 지켜 세우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 또 이제 사도행적의 마지막에 보시면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기로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빼돌려서 우리 집의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생색을 내므로써 이렇게 형제들과 성도들의 존경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아예 안 내는 사람보다 낫지 않나요? 또는 이 금액보다 적게 내는 사람들보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조금 빼돌렸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예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분에 조금 빼돌리긴 했어도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돈인데 그런 큰 돈을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선언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에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요? 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울림, 야 세연아 너 지금 그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음성,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그런 음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굳이 죄를 짓고자 마음먹고 또 실행에 옮겼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은 점점 앞으로 계속해서 작아지고 그 효력을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심이 계속해서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그 양심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그 양심의 목소리가 완전히 꺼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현상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심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역한 그 아나니아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성도들이 서로 헌신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그 아름다운 성도들만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탐욕이 있었던 그런 추악해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그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간의 양심에 마지막 순간까지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죽었고 또 그 아내인 삽비라가 오게 되었습니다.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을 때는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삽비라에게는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삽비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양심이 또 실패했고 또 삽비라의 양심도 실패한 상황에서 그 모든 일, 아나니아가 죽어서 이제 죽게 된 그 일까지 모두 이루어졌고, 아나니아는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그 순간 이 삽비라의 마지막 양심이 아주 극심하게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베드로의 말투,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는 이 말투를 보면 어떤 말투가 생각나시나요? 아, 삽비라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헌신하기로 했던 그 땅값 말인데요. 약간 착오가 있는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이렇게 빠뜨린 게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삽비라님 정말 이게 전부인가요? 제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나요? 예, 후자이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삽비라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에서도 1, 2등을 다툴 정도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역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지나간 역사가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다 너무 부질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삽비라가 이때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 일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 삽비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남편인 아나니아도 용서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삽비라는 거기서마저 뭐라고 했나요? 예, 이것뿐이다. 아마 막 이렇게 움찔했다가도 아유 뭐 그래도 네가 어쩔 거야. 뭐 네가 뭐 어떻게 증거라도 있어?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이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잡아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그 순간 삽비라는 마지막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그런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저 그냥 인간의 수많은 욕심들 중에서 그냥 재물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내게 유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앞으로 닥쳐온 위기보다 더 무서운 위기는 바로 지금이 위기인 줄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울림을 외면하면서까지 끝끝내 죄를 짓기로 마음을 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면서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마저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직 내 마음속에 울리고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를 받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나바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충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